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쭈이 따다 아이.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이란 누군가를 좋아하는 또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남녀가 서로를, 부모가 자녀를, 또 친구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사랑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핸드폰을 사랑하고, 보석을 사랑하고, 또 집이나 차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연인 간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죄를 짓고 또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랑이지 가장 큰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42장 12절 말씀. 约瑟说不然你们必是窥探这地的虚实来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던 이유는 형들이 과거에 그 일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애굽을 정탐하러 온 그런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라고 물었고요.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친형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양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었는데 자신들이 요셉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자 이제서야 이전의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서로 이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동안은 그 양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은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만약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야곱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막내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베냐민을 붙잡지 않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뻤지만 아직 그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고 가족들이 먹을 양식도 샀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는데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집 관리인에게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곡식을 많이 담고, 그리고 가져온 돈도 다시 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또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숨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쫓아가서 은잔을 훔친 범인을 잡아 오도록 지시를 했죠. 다음날 아침 요셉의 형들은 일찍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 집에서 초대를 받아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잠도 자고 양식까지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 또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베냐민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또 아버지에게도 데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읍을 나가서 얼마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의 집의 관리인이 그들을 쫓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잘 대해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느냐? 너희는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이 술을 마실 때도 사용하고 또 점을 볼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요셉의 집 관리인은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와서 돌려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총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범인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우리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은잔을 훔쳐간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고 그 사람만 종으로 삼을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요셉의 형들은 도둑이 잡히면 죽어도 좋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셉의 관리인은 은잔을 훔친 도둑만 종으로 삼겠다 했으니까 사실 많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각자의 곡식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끈을 풀었습니다. 요셉의 관리인이 큰형 르우벤부터 막내까지 자루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르우벤의 곡식 자루에서 은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발견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돈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또 10번째까지 은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이 발견이 되었었죠.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왜 돈이 우리 자루에 다시 들어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곡식 자루를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돈과 함께 은잔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입으로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말했는데 또 나머지는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요셉의 집 관리는 그들에게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애굽의 성으로 데리고 돌아가겠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을 낙타에 싣고 다시 애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4장 31절 말씀. 我们的父亲见没有童子，他就必死。这便是我们是你仆人，我们的父亲白发长长，悲悲惨惨地下인间去了。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전과 같이 만약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도둑으로 몰린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냥 관리인에게 넘기고 자신들은 걸어봐 나 살려라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슬퍼하다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요셉의 집을 떠났다가 멀리 가지 않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전 중에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여러 가지 직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자루에서 돈과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잔이 발견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너희 나머지는 양식을 사가지고 평안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의 형들 같았으면 그들은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라도 빨리 살아야지. 빨리 양식을 사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남은 가족이라도 먹여 살리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전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런 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슬퍼하다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다시 대표로 나서서 요셉에게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간절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아이의 안전을 담보하며 말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평생 아버지에게 죗값을 받겠습니다. 유다는 막내 동생 대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고 베냐민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과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동생 대신 죗값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동생 대신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죗값을 대신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유다는 앞으로 평생 종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평생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명의 형제들 중에 유다가 대표로 나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계속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고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갑자기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내용을 배웠던 대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처럼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유다는 2명의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다는 자기의 셋째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장가를 보내지 않았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만약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는데 유다도 아내를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그 죗값을 자기가 평생 받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있었지만 유다가 아버지의 아픔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자식을 잃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요.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3번씩이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어 후와 니 루어 웨니 찌우바 쩌빼 다시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주어 후와 니 루어 웨니 찌우바 쩌빼 처취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도망갈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라널 부야오 청지오 워더 이스 주야오 청지오 니더 이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육체적인 고통과 또 죽음이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 앞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또 불 속에 있을 때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요. 그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 거야. 그런 생각으로 뛰어듭니다. 만약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뛰어들지 않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놀라운 일들을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되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선행, 그리고 업적 등을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꺼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在此向我们显明了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这世上所有爱都不是永恒的. 아무리 뜨거운 연인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再炽热的恋人的爱也会沿着时间流逝冷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父母再怎么爱孩子能力也是有限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但当我们还是罪人的时候基督已经为我们死了神对我们的爱就在此显明了.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我们真心感谢上帝的厚爱.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神啊, 让我们反复听到福音,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복해서 새기게 하시고, 反复默想铭记上帝的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让我们只爱上帝吧.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不要让我们被别的事物所迷住吧.